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앞서 제 아내가 감사 인사를 드렸지만 저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의 학업과 또 제 아내의 사역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달라스에 사시면서 한 번쯤은 샌안토니오를 방문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달라스와는 사뭇 느낌이 많이 다르죠. 청계천의 모델이 되었던 리버워크도 있고요. 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시월드도 있고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달라스와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 있으니 바로 알라모라는 곳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방문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고 아직 가보시지 못한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허름한 건물이지만 이곳에서 텍사스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유서 깊은 곳입니다. 1836년에 텍사스의 186명의 주민들이 멕시코 정규군 약 1000여 명과 함께 전투를 하다가 이곳에서 모두 전사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지기는 했지만 이후에 있었던 전투에서 승리를 해서 결국 텍사스가 텍사스 공화국을 세웠고 나중에 10년 후에 이제 미국에 합병이 되어서 텍사스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제가 알라모를 방문했을 때 미국 사람들과 또 멕시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감정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달랐던 것으로 제 눈엔 보였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이 열심히 또 목숨을 바쳐서 전사했던 아주 숭고한 곳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반면에 멕시코 사람들은 이곳에서 승리를 했지만 자기들의 땅을 빼앗긴 어떻게 보면 아픔이 서려 있는 그런 곳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이렇게 저마다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알라모라는 곳을 잘 보존하고 또 후세에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어도 가서 알라모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텍사스의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모두가 기억하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려고 하고 특별한 사건을 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매년 축하를 하지요. 또 부부는 결혼한 날을 기념일로 축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립한 날을 기념하기도 하고요. 나라도 독립한 날을 함께 기념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앞에 설명드렸던 알라모와 같이 세계 많은 곳곳에는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그 유적지에 방문을 하면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 요단강을 건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12개의 돌을 길갈이라는 곳에 세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요단강을 건넌 것이 그렇게 크게 극적이거나 드라마틱하지는 않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했던 그런 일들에 비한다면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을 철저하게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3장부터 이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또 기다렸던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들을 가로막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아마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요단강은 평소에는 굉장히 수심이 얕아서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는 우기였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언덕에 물이 넘칠 정도로 굉장히 물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당시 언약궤를 메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발을 요단강가에 닿으면, 그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는 세차게 흐르고 있던 그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았던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막고 있는 이 요단강을 가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나아가서 요단강가에 발을 담그자 흐르던 물이 멈추었고요.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서 이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4장 2절과 3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더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4장 2절과 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의 발이 서 있는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 12개를 선택해서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물이 다시 흐르기 전에 빨리 제사장들이 건너오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여전히 그 요단강 강가운데 서 있게 하시면서 각 지파에서 뽑힌 12사람에게 그들이 건너왔던 강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돌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시가 급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가져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급한 상황에서 돌을 가져오라고 하실까? 그렇게 이해되지 않았을지라도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던 거룩한 제사장들이 메고 있었던 언약궤가 있었던 요단강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요단강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돌을 선택해서 그들이 걸 길갈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하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다시 요단강에서 올라왔고 그래서 다시 물이 흘러서 전과 같이 요단강에 물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곧바로 가나안의 도시였던 여리고로 진격하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단강 가운데에서 가져왔던 이 12돌을 길갈이라는 곳에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궁금했을 것입니다. 왜 갑자기 돌을 가지고 와서 이 길갈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돌을 세우라고 하실까? 돌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요단 강가에 돌이 많았다는 뜻이죠. 그 말은 돌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를 6절에서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6절 보시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징이라는 말은 일종의 상징 혹은 사인을 뜻합니다. 즉 요단강 가운데서 가져온 이 돌들은 어떤 것을 상징하고
어떤 것을 기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2개의 돌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부터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12돌을 세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2절 후반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렇게 정말로 보잘것없는 돌을 굳이 왜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요단강 강에서 가져왔던 이 돌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들이 잘해서 혹은 운이 좋아서 요단강을 건넜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을 이 돌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단강에서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은혜와 또 이를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자기들이 잘해서 요단강을 건넜다는 교만과 착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그때 당시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정말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을까라는 의심이 들게 되고요, 또 반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망각과 교만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기억만큼 불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서로 기억하는 것이 서로 다 다릅니다. 서로에게 유리한 쪽으로, 서로에게 자기의 상황에 맞는 쪽으로 해석을 해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을 잘하고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기억하고 왜 기억하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에서 가져온 이 12돌을 세우게 하심으로 기억하기 원하셨던 그 이유는 요단강에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고 또 지나가게 하셨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삶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 섭리,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할 때 과거가 현재의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또 미래가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에드워카가 남긴 유명한 역사책이 있습니다. 역사란 무엇이란가라는 책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이다. 무슨 뜻입니까? 역사는 과거에만 집착하기보다는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오늘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일을 해석할 수 있고 현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과거를 기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섭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고 과거의 영광에만 집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 현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또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현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과거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을 다시금 깨닫고 기억하기를 원해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 개개인의 신앙의 역사가 중요하고 교회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내 신앙의 역사가 오래됐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오래됐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 오늘 내가 조금 힘들어도, 우리의 삶이 조금 퍽퍽해도, 지금 오늘 교회의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줄 것임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기억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것으로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단순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미래의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너희 아버지에게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 세대는 자신들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또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길갈에 세워져 있는 그 12돌을 보면서 그렇지 저 돌은 요단강에서 가져왔던 것이지 그 요단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강을 갈라주셨지 라고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다음 세대들은 훗날의 길갈에 세워진 돌들을 봤을 때 분명히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어머니, 이 돌들을 왜 여기에 세우셨습니까? 이렇게 분명히 물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음 세대들에게 이 돌들은 우리의 힘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요단강을 갈라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너희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운 돌이란다라고 지금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당시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을 위해서도 계속 기억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영구히 계속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하느냐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또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잘 전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세대가 저물면 반드시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세대의 흐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요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또 여호수아 1장에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세대 간의 단절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를 위해서 너희들은 너희 자녀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누차 경고하셨고 또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 이 요단강의 사건을 너희들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이 기억할 것인가에 대해 맞추고 계십니다.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후손들이 그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훗날 후손들이 그 돌들을 보면서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체험한 일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도 겪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을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 저는 못 믿겠어요 라고 얼마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현재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여 미래의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될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교육관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훗날 완성될 교육관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아빠, 엄마, 이 건물은 뭐죠?
이 건물은 왜 여기 세웠죠? 이 건물이 여기에 왜 필요한 거죠? 그렇게 물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필요하니까 줬겠지,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건물은 교육관이야, 그동안 우리 교회가 너무 공간도 협소하고 또 시설도 오래되다 보니까 새로운 건물이 필요했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헌금해서 지은 거란다, 이렇게 좋은 건물이 있어야지 요즘에 교회 사람들도 많이 오고 너희 친구들도 많이 올 수 있어. 이 대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어떨까요? 이 건물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교육관이란다. 1986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후에 우리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주셨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와 같은 아이들에게 더 열심히 더 잘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다. 이 교육관에서 너희와 또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많은 어린이들 또 다음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신다. 우리 자녀들이 물어봤을 때 적어도 대답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단히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할 때 우리의 아이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훌륭하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전해준 신앙을 잘 이어받고 그것을 성숙시켜서 그 다음 세대까지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의 신앙이 미래의 다음 세대에게 중요한 이유를 우리는 본문의 요단강 사건 다음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여호수아 5장 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합니다. 이 여리고성은 견고한 요새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여리고의 공격 방법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성주일을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돌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면서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하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고 기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터무니없고 엉터리 같은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것을 직접 보고 체험을 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음 세대와 함께 공유하고 기억함으로써 그 다음 세대까지 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도를 취할 곳은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입니까? 그리고 그 도를 취해서 하나님의 일을 기억할 수 있는 그곳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입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길갈에 세웠던 이 12돌은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12돌이 없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행하셨던 그 역사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잊혀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여서 성경에 기록을 하였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었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역사를 알고 있고, 우리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 우리가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돌을 세울 곳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부지런히 배워서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신앙 교육입니다. 훗날 우리 자손들이 분명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신앙을 그렇게 지켜내셨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힘들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으셨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떠한 대답을 들려주시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 교회를 돌아봤을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렇게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또 소망이 있으며 현재 삶의 의미가 있고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훗날 우리 자녀들이 물을 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그들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